아멘.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지금 기도할 때는 성경 안 펼치셔도 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6번째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은 승리자의 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6째 날 귀한 은혜 누리기 원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주목사님이 설교하셔서 거룩 시리즈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거룩의 개념은 아는 것 같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목 속에 그 답이 있지만 우리가 좀 생각하고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배경이 뭐냐면 주전 6세기에 전염병으로 아테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부터 이 아테네 시를 지키기 위해서 아테네가 잘하는 게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온갖 신전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리면서 이들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구리 신에게도 하고 온갖 신에게도 하고 대장간의 신도 있고요. 아테네는 여러 신들이 있고 아테네 신뿐만 아니라 비너스 신뿐 아니라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죠. 근데 그들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만약 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아서 다시 전염병이 더 크게 일어나면 어떡해? 라는 염려에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이 된 아테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 신이 누군지 몰라요. 기가 막힌 일이죠. 돌도 바위도 나무도 아니라 이제 하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이 붙은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전 6세기 전염병으로 시작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주 이후에도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신은 신인데 내가 그 신을 두려워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우상은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의 정점이에요. 우상은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만든 신에게 절을 하며 내가 생각한 신을 투영하고 만들어서 나무와 돌과 여러 가지 것들로 새겨서 그것을 신이라 명하고 그가 나를 도울 것이라는 사실 어떤 근거도 있지 않아요. 근거를 생각하면 내가 만들어낸 신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부터 시작한 신,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어요. 맞죠? 말씀이 먼저 계셨고 그 말씀이 답이 되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며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순서가 달라.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본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의 사실 핵심이 뭐라 그랬죠 어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제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은 여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어제도 오셨던 분들이 오셨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게 웃긴 얘기지만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이에요. 만이산을 등산하던 한 청년이 갑자기 급동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주변을 살피다가 길가에서는 볼 수 없고 길에서 조금 내려간 곳에 볼일을 보고 이제 뒤처리를 하고 일어나서 오려는데
자기의 작품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노출시키고 올 수가 없어서 낙엽을 좀 덮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해서 돌을 좀 이렇게 쌌답니다. 똥 덮느라고. 그리고 이제 하산을 하고 한 2, 3주 뒤에 다시 그곳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돌탑을 쌓고 절을 하는 거예요. 돌탑을 쌓아놓고 막 비나이다 그러면서 돌을 얼마나 많이 쌓는지 자기 키보다 더 쌓여있더래요. 분명히 그 밑에는 내가 똥을 싸서 그 위에 돌을 덮어놨는데 사람들이 그 위에 돌을 쌓고 절을 하고 섬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마니산의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돌 하나씩 놓고 막 주변에 또 돌탑이 쌓여져 있고. 사실 그 본질은 뭐예요? 똥이에요, 똥.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나냐면 사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이긴 자의 삶의 격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라 그랬죠?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면 우리에게 거룩한 조건이 이미 임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있고, 오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이긴 자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자, 늘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자의 면모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승리를 기억하지 못하며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의 면모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 드러나는 인생은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승리하셨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다운 선택과 언행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거룩해 보이는 자, 정말 힘이 있어 보이는 자, 예수를 믿고 고백이 다르고 선택이 다른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렇게 강연을 들었는데 강연의 제목이 잘 풀리는 아이들의 공통점이래요. 잘 풀리는 아이들의 공통점. 궁금하죠? 자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잘 풀리는 아이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 강연이 있었는데 그 강연에서 잘 풀리는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잘 풀리는 아이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좀 살고 어떤 차이는 좀 있지만 거기에 기인하지 않는데요. 잘 풀리는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존경한답니다. 이게 굉장히 전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성경적이었고 이것이 너무 기쁨이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믿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또 그분이 살아온 삶이. 근데 그분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잘 풀리는 아이들, 인생이 쉽게 잘 되는 아이들,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잘 되는 아이, 그게 학벌도 아니더래요.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온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돈의 많고 적음도 아니랍니다. 어떤 출신이 저 부산이냐 광주냐 서울이냐 또 아니더래요.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들이 뭔가 또렷하고 무언가가 잘 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그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더랍니다. 왜일까? 여러분, 위대한 삶을 앞서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식을 주면서 너에게 준 선물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기업임을, 나의 기업이 자식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의 뜻대로 커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고 키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이에게 내가 당장 볼 때 좋은 것들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성경의 근거가 없는 말씀으로 이 아이를 키워요. 여러분,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자식을 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연하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제 생명도 바칠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녀를 위대한 아이로 키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아는 그 삼형제를 키워낸 이제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삼형제 다 잘 됐어요. 뭐 이제 유학도 가서 좋은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학도 나오고 좋은 대학도 나왔을 뿐 아니라 이 아이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요. 봉사하며 심지어 어떤 아이는 벌써 20대 때 고아원을 샀어요. 고아원을 본인이 이제 번 돈으로 매입을 해서 이 아이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학원 강사를 하는데 이 학원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아이들이 300명, 400명씩, 지금은 1000명, 2000명씩 모이는 학원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계신데 그 어머니가 서울대에 나오셨대요. 서울대에 나오셨는데 그냥 전업주부 하시더랍니다. 서울대에 나오셔서 전업주부를 하신대요. 여러분, 전업주부한테 존경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어 보이죠. 근데 이 어머니가, 서울대 나온 어머니가 전업주부를 하시는데 이 어머니가 생명처럼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과외시켜주는데 무료로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몸살이나도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엄마는 서울대를 나왔는데 어딜 가서 강의를 해도 돈 수백만 원은 버는 게 당연한데 왜 공짜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 근데 그 어머니의 말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이만큼을 배웠는데 이걸 돈 주고 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난한 아이들을 내가 돌보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는 인생을 사는 건 어머니의 사명이야 라고 말하며 돈 한 푼 되지 않는데 그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영광스러운 그 삶,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요. 맞죠? 그게 사람인데. 아멘 나왔어요. 아멘. 그죠? 지겨운 거예요. 잘해줘봐야 소용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 알아요. 사람은 은혜를 잘 까먹어요. 왜 상처가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을 믿고 감당했더니 너무 놀라운 건 내 자식이 나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이 되더라 이거예요. 잘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더함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워지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어머니는 승리자의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긴 자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긴 자지.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없어도 나는 이긴 자의 품격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 어머니의 삶이었고 그 어머니의 위대한 삶을 본 자식이 정말로 쉽게 잘 풀리는 인생이 되더래요. 여러분, 어렵게 사는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에 승리자의 면모가 없어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삽니다. 말 한마디면 박살이 나요. 상황 한번, 바람 한번 불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의 입술로 내지 마세요. 세상에 죽는 소리, 나라를 원망하고 헬조선이고 뭐를 포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토해내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승리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첫 번째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 입입니다. 입.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마귀를 헬라어로 하면 디아볼로스라 그랬죠. 이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뭐 살인자, 폭행자 뭐 이게 아니라 중상모략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별거 아니죠. 우리 인생에 아주 친근한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욕이 나빠요? 수군거리는 게 나빠요? 수군거리는 게 100배 나쁩니다. 진짜예요. 영적으로 누구를 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차라리 욕을 하세요. 그럴 거면. 그리고 잊어버리면 그건 아무 능력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여러분, 수군거리면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쓰는 마귀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지 마세요. 근거 없는 내가 본 어떤 그 한 면의 모습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언어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언어를 쓰세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게 들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들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생명이 됨을 말씀하는 이야기지만 들음이라는 건 누군가의 말을 통해 들려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믿음이 왜 없을까? 예배드려, 기도해.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은 승리자로서의 고백을 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기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드려 기도 간절히 해, 이거는요 우상 섬기는 자도 해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나의 성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떤 이 정성스러운 모습에 감동하여 복을 따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극정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뭐하러 예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동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성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약속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100값절 나은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기적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예배드려 기도해,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지 않아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자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지켜야 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오늘 내게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고, 오늘 내가 내 이웃에게 들려줘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고백하십시오.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겼다, 승리했다, 염려하지 마라. 지금의 어려움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벌써 들으면 힘이 와요. 벌써 이 고백을 들으면 내 두 다리에 힘이 와요. 하나님이 승리했다. 사단의 괴계와 술수와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대단해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 고백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예배드리래요, 기도하래요. 아무 능력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배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을, 예배드려 기도해가 믿음의 말인 줄 착각해. 아니에요. 성경을 들춰보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말이 더 있는지, 너의 삶을 바꾸고 너의 고백을 바꾸라는 말이 더 있는지. 여러분, 후자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려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룩한 자에게 진짜 제가 첫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믿음의 성품은,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선임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내게 유리한 곳 찾아 헤매다니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전 이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목사님, 어디 가면 우리 새끼가 잘 될까? 잘 됐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냥 시골 총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주님의 때가 된 기름 부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장소로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거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주목사님하고 저녁을 같이 먹거든요. 짬뽕집에 짬뽕을 먹는데, 저는 매운 짬뽕을 시켰는데 백짬뽕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줌마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아줌마, 맵짬뽕이 맵나요? 그랬더니 별로 안 매워요 그러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맵짬뽕인데 왜 별로 안 맵지? 네, 그럼 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허연 게 나왔어요. 저는 맵짬뽕을 시켰는데요. 아, 그래요? 백짬뽕으로 들었어요. 주세요. 제가 그래도 저도 모르게 뜻이 있겠죠. 아, 짬뽕 받아들면서 뜻을 논하고 있는 거, 제가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밥을 3공기를 말아 먹고 너무 가했죠. 죄송합니다. 국물까지 다 먹고 이제 주목사님하고 산책을 좀 했어요. 걷는데 제 마음에 좀 후식을 좀 먹을까 하다가 배는 너무 부르고, 에이, 걷는데 저 멀리 천혜향 같은 게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큰 귤이 하나가. 저건 뭐 가짜겠지? 갔는데 진짜 귤인 거예요. 천혜향이에요. 천혜향. 땅에 떨어진 천혜향. 와, 은혜다 그랬더니 주목사님이 더럽다고 막
나보다 더 험한 거 주워 먹을 것처럼 생겨갖고 더럽다고 막 하고 저는 이게 주워 은혜지 그러고 이제 그걸 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먹어도 된대요. 그렇게 까서 이렇게 좀 먹는데 너무 맛있는. 그래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러더니 딱 먹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나 맛은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맛은 있네요가 아니라 맛도 있는 거지. 그래서 조 목사님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두 목사가 짬뽕 먹고 후식 먹으라 예비하신 거 아닐까? 근데 피식 웃어요. 그래서 아니야 난 그렇게 믿어. 이런 일이 쉽나? 하나님이 맛있는 거 주죠. 난 진짜 내가 먹어본 귤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뭐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면 오늘이 풍성하기 어렵습니다. 왜 나한테 이딴 일이 일어났지? 귀신적 접근이에요. 저 선악과를 왜 너희가 먹으면 안 되지? 로 시작한 게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판이 바뀝니다. 거룩한 면모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오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내일을 잘 살 수 없어요. 오늘을 믿음으로 넘는 게 거룩한 자의 면모예요. 할렐루야. 승리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택이 달라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똑같은 판을 봤어요. 똑같은 거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라요. 이들에게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은 그 12명 모두에게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에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들려주세요. 제발 여호수아 갈렙의 선택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쫄리는 인생 살지 말고 승리한 자의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 이게 위대한 거. 수근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거룩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원짜리 10장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1,000원짜리 10장을 세 사람, 우리 아들 셋 여기 있는데 겁나 시끄러워. 근데 셋한테 이제 제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장을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눌래? 라고 제가 예전에 얘한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00원씩 나눠갖고 마지막 1,000원은 가위바위보 해야죠.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의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3,000원씩 나눠갖고 나머지 1,000원은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희야 네가 3,000원만 갖고 둘이 7,000원 갖고 나눠 가지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대희가 손해 아닌가 싶다가도 그게 멋진 거지.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광희한테 그랬어요. 광희야 그러면 네가 2,000원 갖고 4,000원씩 나눠 가지라 그러면 편하지? 그랬더니 광희는 아니래요. 내가 왜 2,000원을 가져요? 막 이래요.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2,000원을 가진 자가 리더를 할까요? 4,000원을 가진 아이가 리더를 할까요? 2,000원 가지고 너네 4,000원 나눠 가져 라고 한 애는 벌써 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판이 2,000원이냐 4,000원이냐로 결정될 것 같습니까? 우린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자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집사님 딸내미 하나가 지하철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10,000원을 줬대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걔는 부자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거 나눠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청년 노방에서 어떤 아주머니한테 생활비 없다 그랬더니
자기 통장에 있는 잔고 50만 원을 다 이체해줬어요. 또라이죠? 또라이죠. 근데 적어도 그 아이는 그만큼의 부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세요. 믿으세요. 4,000원 가지면 이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 2,000원 가지세요. 그게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판이 다른 인생을 살아주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